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효봉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레마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도 딱 하나님께서 예배자들만 남겨두신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 다 지금 격리되어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찬양으로 이승민 전사, 기도와 말씀 선포로 우리 최무숙 전사님, 저만 딱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예배자들만 지금 남겨두셨는데 이제 내일 결혼 주례도 있고 또 주일날 우리 예배가 있고 스쿨들이 있고 이런데 여러분 이 예배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 5개월 주기도문 전신갑주를 집중하고 왔는데 주기도문은 이번 주일날 끝나고 전신갑주는 다음 주일날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끝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기도문과 전신갑주를 토양으로 삼고 그 위에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실 일세계적인 바로 그 교회, 우리 주님 가슴 속에 있던 원형의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올해 말까지 찾아가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전신갑주 13번째 시간인데 우리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로 17절 우리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어떤 이는 여리고성의 한 소경은 자기 곁을 스쳐 지나가시는 그 주님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보이지 않지만 방향도 모르지만 그 주님을 그냥 지나치게 할 수 없어서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나사렛에서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떤 이는 사람에게 가려서 보이지 않는 그 주님 단 한 번만이라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체면, 지위, 모든 인간적인 자존심 내려놓고 그 주님 한 번 보고 싶은 열정으로 뽕나무 위를 올라갔습니다. 어떤 이는 주님 한 분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군중들을 비집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주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애워싸 밀고 밀리면서 만져지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말씀해요. 우연한 만지짐 말고 갈망을 가진 의지가 담긴 만지짐이 있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한순간 스쳐 지나는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터치하는 믿음도 있는 게지요.
우연히 만져지는 의미 없는 터치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터치는 다르지 않을까요?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의 터치를 통해서 임파테이션 되는 거죠. 예배는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터치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SNS에서 어떤 이는 이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늘 이 밤 그 현장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예배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드러내놓고 믿음으로 터치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예배에서도 아무런 역사도 변화도 흔적도 없는 그런 예배,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어떤 사건으로서의 그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 의식과 전통과 모양만 남은 예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 엔타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며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모양과 허울만으로 실제적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어요. 유단자도 됐고 꽤 나름 잘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는데 옛날 제가 그 운동을 할 때는 도장 깨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태권도에도 여러 파가 있어요. 김독이라고 하는 작은 키의 어떤 한 분이 연무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국의 격파의 1인자, 제 어릴 때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이분이 김대영이라고 하는 어떤 분과 함께 경남 창녕 저희 고향에서 바로 그 연무관 본부가 연무관을 설립했는데 연무관 본부가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하도영이라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경남 부산을 중심으로 이 사람이, 그리고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대구 경북으로는 하도영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부산 경남으로는 이 김대영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연무관의 총 모든 것들을 이젠 세우고 하시면서 주로 무술 대회를 경남 경북 쪽에 막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제 어릴 때 연무관 관장이었던 이분이 그 솥불이지요. 당수로 막 살아있는 솥불을 막 깨고 했던 그게 막 화제가 되고 한참 영심이 강했던 저희들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영웅담처럼 막 따라다녔던, 제가 그분 김대영 씨의 제자였습니다. 당시 태권도에도 청도관, 송무관, 무덕관, 연무관, 5대 정통관이 있었는데 이 관들끼리 서로 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하는 거예요. 대련을 통해서, 시합을 통해서. 한 번은 제가 이 태권도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 동네 양아치 비슷한 친구 하나가 이 송무관, 연무관 도장마다 다니면서 도장 깨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운동을 배운 적도 없는 동네 양아치한테 모든 도장들이 막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품새라고 하는 모양 위주의 태권도가 실제 싸움에서는 별 의미가 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실망했던 제가 이제 태권도를 접고 실제 싸움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격투기에 입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딱 2년 격투기에 입문했는데 제가 전국 격투기 대회에 나와서 제가 우승을 했었어요. 별로 또 안 믿으시네. 저희 아들은 이 사진도 보았을 거예요. 부산 구덕실내 체육관에서 그때 TBC가 있을 때 막 텔레비전도 돌아가고
양쪽 A팀, B팀에서 쭉 예선, 중결선, 준결선 쭉 올라서 마지막 결승하는 그 장면을 이제 TV에 나오고 부산 구덕실내체육관에서 결승에 붙었는데, 그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제 상대와 싸웠던 사람은 2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이겼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2년 조금 더 지난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 장자교단 아니면 100년 전통을 가진 교회, 뭐 나름 잘 나간다고 했던 교회들이 맥없이 쓰러져 나갔어요. 살아남아서 정면 돌파했던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갔던 교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전통과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신,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흔적이 있는 살아있는 만남으로서의 그 예배가 있는 현장들은 지금도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굉장한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 신앙의 허화시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전개되고 이 예배 저 예배, 내 교회 예배만 보았던 그들이 수많은 어떤 그 이 예배 저 예배들, 한국에서 정말 뜨거운 그 예배 현장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 안에 살아있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이제 더 이상은 지금까지 어떤 전통이니 모양이니 아니면 어떤 의식으로서 아니면 종교 행위로서의 예배 가지고는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태권도 그 관장 친구였는데, 아주 어렸을 때 저는 태권도 품새가 너무 멋있게 보였습니다. 뭐 태극부터 시작해서 뭐 팔개부터 시작해서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는데, 실제 싸움의 현장에서는 그게 그냥 모양이지 그게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어떤 품새적인 믿음 아니면 어떤 의식적인 믿음, 종교 문화적인 믿음,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실제적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에게 예배는 형식이었고 전통이었고 정치적 수단이었던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와 절기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 제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 제사에 하나님 또한 아무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예배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울은 예배 때문에 망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의식과 형식으로서의 제사를 거부하고 다윗의 장막 안에서 모든 형식도 의식도 전통도 깨버린, 그리고 오직 그에 갈망하는 하나님의 임재적 예배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예배에는 성소도 없었고 지성소, 뭐 어떤 그런 번제단, 물두멍 이런 의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어떤 의식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만 있었어요. 하나님과 예배자. 시편 27편 4절처럼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 한 분만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예배자와 그 예배자에게 취해서 그 예배자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 있었던 거지. 다윗처럼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왕으로서의 체면 위신 다 내려놓고 바지가 내려오도록 춤을 추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이 시대에 그 예배자가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우리의 모든 힘과 중심, 축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가 가장 중심이고 우리 삶의 축인 거죠. 허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이, 내 모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의의 호심경을 붙이십시오.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하십시오. 이유는 원수는 우리의 심장을 공격해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고 큰 의미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 우리 어떠함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목사가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막 선포하고 우리 예배팀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들이 특별한 어떤 뭐 잘난 게 있거나 특별한 어떤 아름다움이 있거나 나의 어떠함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젖은 우리, 할렐루야,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무장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약하고 냄새나고 여전히 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당당하게 천국 문을 열고 들어설 수 있는 이유,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 마주할 수 있는 그 이유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의 과거의 흔적을 들고 참수하고 정죄해 올 겁니다. 네가 옛날에 이랬지 않냐, 네 꼬라지 봐, 네 모습 봐. 그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니? 원수가 끝없이 우리를 참수하고 끝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 원수의 불화살을 한 방 맞고 나면 정신 잃어버려요. 이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오직 힘은 십자가의 의를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기는 선한 것 같고 의로운 척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온갖 잡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거든요. 원수는 그 흔적들을 들고 우리를 공격해 올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정죄하랴? 누가 나를 대적하랴?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왜요? 비록 나는 연약하고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추하고 냄새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가슴을 찢고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당당하게 원수의 모든 공격 앞에서, 정죄 앞에서 믿음으로 방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평안으로 신을 신으십시오. 신발, 내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냐? 나의 데스티니, 내 신분, 사명, 정체성 어디서 찾을까요? 복음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복음의 평안의 신발 안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어떠함, 내가 누군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과 나의 부르심과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방패가 되어야 됩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내 믿음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구원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오늘도 동일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 이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삼위일체적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방패는 구멍이 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내 사상 가치체계 말씀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이 시즌은, 이 마지막 엔타임 때는 마귀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어떤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가치 체계들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막 흔들어 놓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진리로 머리를 감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두 가지를 겨냥해요. 머리와 가슴을 겨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머리 딱 감싸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진리로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금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셔야 합니다. 전신갑주에서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금이죠.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에클레시아는 수동적인 교회가 아니라 능동적인 교회고 돌파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성경으로는 그 교회라고 번역됐지만 아직 예수님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개념도 없고 단어도 없고 성전 중심이었던 어떤 그 모든 신앙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내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니까 내가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걸 교회로 번역했는데 에클레시아는 로마의 최강 부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배의 개념이지만 교회는 영적 전쟁의 개념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신부의 개념이라면 어떤 교회 에클레시아는 군대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영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공격적 영성을 가진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무기 성령의 검이죠.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고 귀신은 쫓아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뭐해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마귀를 달래라, 네가 마귀를 피해라, 아니면 마귀는 그냥 없다고 쳐.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야. 과학적인 근거를 들고 어떤 이런 세상적인 어떤 이런 그 기준들을 들고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냐?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존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귀신들이 틀림없이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해라.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는 거예요. 뭐 귀신의 존재가 뭐냐 우리는 그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쫓으라면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여기 모순에 빠졌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어떤 증명하다가 2단이니 3단 이 논리 다 빠져버린 거예요. 쫓으라고 하는 건 안 쫓고 귀신의 존재가 뭐냐 이것 가지고 신학적으로 대들고 싸우다가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가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쫓았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에 주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라 그랬고,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들이 기뻐 돌아와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우리는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에서 귀신을 쫓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주님이 헛것 본 거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이 잠깐 환상 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70인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쪄서 나가서 이 마을 저 고을로 다니면서 막 귀신을 쫓고 영적 전쟁할 때 예루살렘에 계셨던 주님은 하늘에서 마귀가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는 건 귀신이 떠나가는 건 실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그 권능을 제어해 버릴 수 있는, 잘라버릴 수 있는 성령의 검,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금을 가진 자예요. 성령의 금을 가진 자. 어떤 사람은 칼집에 늘 꽂아놓고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봐, 나 칼이 있어야 보금이야. 한 번도 꺼내들지를 않아요. 장식용인 거예요. 어떤 친구는 꺼내들긴 드는데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막 칼을 휘둘러. 어떤 친구는요, 어떤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칼을 빼들고 싸워야 될, 반드시 이겨야 될 적을 알고 성령의 금을 휘두르는 줄로 믿습니다. 실전에서 빼들고 나가서 휘두르라고 주신 실제적인 무기, 그게 성령의 금입니다. 우리는 한번 오늘 이 밤에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성령의 금을 가졌는가? 가졌는데 성령의 금이 녹슬지는 않았는가? 좌우의 날선 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어떤 이 목금처럼 진금이 아니라
어떤 그냥 연습용 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스치기만 해도 베일 것 같은 예리한 날이 오늘 내가 가진 이 성령의 금이 날이 서 있는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니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금에 날을 세우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끝나면서 우리 교회는 모든 평신도 양육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과거의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복음서적 제자 훈련으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처음 1세기 사도행전적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예수님은 처음이고 나중이고 주님은 시작이고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엔타임, 요한계시록 엔타임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요. 엔타임을 선포만 했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혼란과 혼돈만 가득했습니다. 원수가 이걸 노려서 더 이상 엔타임을 말하면 이단이 되도록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말았어요. 여러분, 엔타임의 매뉴얼은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끝이고 처음인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마지막 때 매뉴얼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처음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끝에 대한 이 매뉴얼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교회의 시작인 사도행전에서 그 매뉴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젠 정말 어떤 나 제자 훈련 받았는데요, 나 성경 많이 아는데요, 구원론이 뭔지 뭐 칭의가 뭔지 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배웠는데요, 복음서적인 제자적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며 기적도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며 오병이어로 수천 명 먹는 것도 보고 무리를 걷는 것도 보고 죽은 자 살아나는 것도 보고 네 이름이 뭐냐? 베드로, 시몬인데요 베드로라고 해라. 이름도 바뀌어지고,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등 돌리고 떠나버린, 그래서 배와 금을 다시 손에 잡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불과 50일 후 약 2달이 채 안 되는 그 순간이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달랐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적 제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름 받았어요, 복음서적인 제자로. 그건 안 됩니다. 이제 보내심을 받은, 오늘 이 세대를 이기고 나갈 성령의 금을 빼들 수 있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금을 빼들고 실제적 영적 전쟁에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처음 전신갑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모든 전신갑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검, 이것 또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투구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검, 실제적으로 어떤 내 삶에 강력한 어떤 돌파와 격파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이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이 말은 레마가 된 말씀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은 오늘도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로고스라고 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만 남아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로고스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려올 때,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을 흔들어 깨울 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날성금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먹고 마시고 씹고 뜯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읽고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을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100% 지정의가 성령님의 지정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성경에 기록됐지만,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 내 안에서 내 영에 부딪히는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이 성령으로 오늘 내게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은, 성령님은 오늘도 그 레마의 말씀으로 로고스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만드시는데, 안 읽은 말씀을 생각나게 할 수 없고 모르는 말씀을 기억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에 성경 3도 갑니다.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이 입이 쩍 벌어져요. 우리는 애들도 평신도도 평균 1년에 3독입니다. 그러면 목사도 아니고 어떻게 3독을 하냐고. 제가 어떤 분은 10독을 하는 분도 있어요, 1년에. 중요한 이유는요, 읽어놓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암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지용훈 목사님, 이분은 성경을 그냥 하루 종일 길 다니면서 뉴욕 이 맨하탄 거리를 다니면서도 그냥 브루클린 그쪽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암송하세요. 여러분, 한 200구절만 암송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특히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0구절만 암송해 놓으면, 200구절만 암송해 놓으면 성령께서 기도할 때나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되게 하실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히브리 4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의 날선 무보다요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지금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말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 말씀, 이건 뭔가 하면 레마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기록된 로고스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안에 레마가 될 때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의 검은 성령으로 해석되고 재현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띄워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할 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짜 저자는 모세가 아니고 바울이 아니고 성경의 진짜 저자는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만 그 감동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저자들은 우리처럼 감동의 수준에 머물렀던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주님의 제자들 복음서 같은 경우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한 분들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100%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직접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말씀은 문자가 아니었어요. 살아있고 능력이었고 생명이었던 거죠. 성령은 히브리 4장 12절의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성경을 기록했던 그 저자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듣고 그분 가까운 곳에서 그분의 터치와 그분의 호흡과 그분의 숨결을 경험했던 그들이 그 성경을 기록했을 때 100%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성령께 100% 사로잡혀서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감동시켜서 기록된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들려오게 하면 그 말씀은 우리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귀로 듣지 못하지만 직접 보고 듣고 있는 그때 그네들처럼 같은 능력과 같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먼 곳 이스라엘에서 전해져 오는 전설의 고향 같은 어떤 또 하나의 우화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2000년 전 그때 그네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현재 성령께 동일하게 나에게 들려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2000년 전 성령의 감동을 100%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감동, 동일한 능력으로 내게 들려오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고, 그 말씀이 동일하게 들려올 때 그것이 예리한 날선 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알고 있고 읽고 있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날선 금이 되지만 같은 예배 자리에서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에게는 녹슨 금이 되고 말아요.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요, 내가 모태 신앙이고요, 내가 성경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듣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성경은 하나의 교과서밖에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쪼개고 혼을 쪼개는 날선 금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금은 성령에 의해서 골라지고 뽑혀진 말씀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 시간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우리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다음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도전해 왔던 무기 역시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마귀도요 로고스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럼 우리를 로고스 가지고 시험하지 않을까요? 마귀는요 말씀을 인용해요. 말씀을 이용합니다. 시편에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쭉,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귀는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이 시간 어떤 그 한 말씀, 한 구절,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그 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레마가 되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어야 되지 기록된 말씀으로 인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목회자가 돼서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조심스러운 게 이겁니다. 내가 설교를 쫙 어떤 이거 끼워 맞추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인용하는 건 아닌가. 우리는 말씀을 인용하는 자 되지 마시고 말씀이 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조명받고 성령께서 그 시간 구약의 어디에, 복음서 어디에, 아니면 서신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던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기록된 어떤 그 기록된 한 말씀, 한 구절, 아니면 어떤 한 단어, 한 문장이 우리 안에 생각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이 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만 보시면요 귀신도 예수의 이름을 인용하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 쫓다가 귀신한테 어제 얻어 터지고 쪽팔림 당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 이용하는 자 되지 마시고 말씀을 인용하는 자 되지 마시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가진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인이 전쟁터 나갈 때 총만 들고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탄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실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탄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 실탄이 총에 장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상황에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성령님께서 방아쇠를 당기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참 이 성경 많이 읽으십시다, 묵상하십시다, 이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말씀이 없으면 인간의 사상과 이론과 학문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는요 인간의 이론, 인간의 학문, 인간의 지성 이게 안 통합니다. 제가 영적 사역을 많이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치유 사역하고 어떤 분에게 막 축사 사역을 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이 악한 영들은 한 번 축사해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눌렸던 본인의 의지가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의지를 살려주고 그 의지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치유사역자들이나 능력사역자들 가운데서 말씀 없이 은사사역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빛과 어둠을 구분 못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막 이런 은사사역합니다, 내가 성령사역합니다, 내가 이런 영적사역합니다 막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지금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나중에는 귀신한테 속아서 귀신에게 끌려다녀요. 왜 그럴까? 은사사역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 없이 또 사역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역이 굉장히 또 짧아요. 말씀을 가진 사역자들, 주 목적은 은사가 아니라 말씀인 거죠. 마가복음 16장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시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뭘 증거하십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대단한 막 은사사역과 성령사역에 나갔을 때 주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드러내거나 제자들을 드러내신 게 아니라 말씀을 드러내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은사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한 겁니다. 보여지고 나타나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말씀인 거지요. 제가 우리 은사사역 하는 분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적어도 성경을 30독 안 하고는 은사사역 하려고 하지 마라. 적어도 성경을 30독 정도는 해고서 그 다음에 성령사역하라고 그럽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것처럼 성령님은 말씀의 레일 위를 달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기도의 예배 사역자들은 말씀을 전반적으로 알고 또 읽고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예배 사역자들, 내가 찬양 사역자고 내가 예배 사역자인데요. 그난 어떤 이런 어떤 이 화성법 아니면 어떤 이런 이 발성법, 어떤 이런 테크닉만 가지고 예배 사역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습니다.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예배 사역과 어떤 이 예배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 아니면 신디를 치든지 아니면 기타를 치든지 아니면 드럼을 치든지 이 사역자들 안에 말씀이 있어야 이들이 말씀을 충분히 읽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완전 꽉 말씀에 잠겨 있을 때 그 말씀이 성령님의 터치 가운데서 말씀과 함께 연주로 나타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혼자서 떠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그 예배 가운데서 영감 가운데 나오는 건지 우리가 분별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의 집 보십시오. 목사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도 이 기도의 집 좀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당신이 기도의 집을 섬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잘 친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데 그래서 세워야 된대. 아닙니다. 예배 자리는요, 이 기도의 집 사역은 어떤 내가 테크닉이 있고 어떤 이런 거 실력이 있고 그거 가지고 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잠겨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살아있는 신앙, 이건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 말씀이 자신의 한계를 뚫어내고 말씀의 현재성과 그 능력과 실제성을 경험해 보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단순한 현상만 쫓는 건 귀신들이나 무당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건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거지요. 어떤 상식선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순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사는 자죠. 주일 한번 예배 보고 와서 그의 삶은 여전히 세상 순리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사업할 때 직장 속에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안수집사고 권사고 장로라면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 바닥에서는 그 성경대로 살면 다 망해요. 이 바닥 논리에 사로잡힌 거예요. 성경대로 아무도 안 해보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승부하십시다.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자는 거예요. 순리에 머물지 말고 진리에 머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순리 가운데 인도한다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순리는 생로병사를 말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순리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진리는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산다고 말합니다. 순리는 죄인은 지옥이라고 말하지만 진리는 십자가를 말하고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보면요, 상식 수준에 믿는 사람, 순리 수준에 믿는 사람, 지성적 차원에서 믿는 사람, 아니면 종교적인 전통에 갇혀서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리 가운데 사로잡혀서 네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도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십시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에 나타나신 두 가지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성령의 나타남과 함께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로고스가 진리가 되는 길,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길은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 레마가 되고 그 레마가 날선금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2000년 전에 그 현장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라야 말씀이 현재성 있게 들려오고 현장감 있게 경험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한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을 가진 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현재성 있게 동일하게 오늘도 내게 들려오는 그 말씀. 여러분, 신학, 전통, 이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검승부가 돼요. 목금 들고 싸우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의 진검을 빼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진검승부하는 사람, 말씀의 진검을 들고 싸우는 사람,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약속했고 나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들렸고 나는 순종했어. 결과가 이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말씀 중심의 신앙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말씀 중심 아닙니다. 제자 훈련했다고 말씀 중심이 아니죠. 말씀대로 믿었고 말씀대로 순종했고 말씀대로 역사하는 걸 경험한 걸 말씀 중심 신앙이라고 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 따로 신앙생활 따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신앙생활은 예배당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당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의 진검승부를 하는 교회, 오직 성령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오는 사람. 성령의 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된 말씀. 성령님은 예리한 금으로 역사하는데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죠. 여러분, 금의 목적이 뭘까요? 성령의 금, 무자르고 병정놀이 하라고 있는 게 아니지요. 성령의 진검 어떤 용도로 주셨을까? 영적 전쟁으로 주신 거예요. 싸움의 현장이 없다면 왜 금을 주셨겠냐는 거예요. 싸워야 될 일이 없고 싸워야 될 원수가 없고 싸워야 될 명분이 없는데 왜 금을 주셨겠냐는 거예요. 금을 주셨다는 건 뭡니까?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서는 안 되는, 물러설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금은 훈련용 목금이 아니라 예리한 진금인 거지요. 오래전 어떤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 목사님이 칼과 칼집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주로 칼집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칼집은 그분은 인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전에는 칼만 가지고 칼집이 준비 안 됐었다, 막 이래서. 칼집이 없는 칼은 이건 사람 잡는 칼이 되는 겁니다. 망나니들이 나서는 칼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복음일수록 칼집이 좋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은사주의자들 인격은 준비가 안 되고 은사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은사가 오래가지 못했고, 오히려 그 은사가 교회를 해치고 그 은사가 자기의 영혼을 파괴시켰다는 겁니다.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요, 칼집은 멋지는데 칼이 없어요. 모든 칼들을 칼집 속에 집어넣어 버려서 한 번도 안 빼내더라.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을 말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야, 칼집이 있어야 복음이야. 칼집이 없는 칼은 이건 망나니나 쓰는 칼이야. 개나 잡고 돼지나 잡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좋은 칼집은 만들었습니다. 신학도 만들고 교리도 만들고 전통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칼이 칼집 안에만 있어요. 어느 신학교에서 어느 신학교 교수가 내가 미국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느니 그래서 신신학 신무던 이런 온갖 교육 다 받고 왔는데 그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영적 전쟁을 경험한 교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배운 신학생들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칼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칼집이 없는 칼도 문제지만 칼이 없는 칼집만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빼들어야 될 때, 맞서 싸워야 될 때, 대적해야 될 때 여전히 그 칼을 칼집에만 묶여두고 있다고 한다면 칼집 안에서 녹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엔타임 때는 칼을 빼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경만 갖고 안 됩니다. 모양만 갖고 안 됩니다. 내가 몇 년 믿었는데 어떤 구경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은 절대로 로고스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말씀이 로고스를 초월하지 않고 하나님의 근본 성품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초월해버리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신앙간증은 이런저런 신비한 것들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순종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신앙간증인 거죠. 이 균형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쪽은 칼집만, 말씀 한쪽에는 칼만. 그러다가 이 칼 가지고 둘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은 로고서가 기도하고 선포하는 자 안에서 레마가 된 거예요. 이 시즌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이, 그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어떤 선포하는 자 안에서 강력한 레마가 되고 성령의 금이 된 그 말씀이 우리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도 사실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여기 딱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확 생각나게 했어요. 찬양하다가 막 성경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이 뭔가 찾아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내가 이루었다. 뭔데요? 내가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고 질병을 대신 짊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은 하나의 로고스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성령께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만든 레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금인 거죠. 소위 복음주의자들은 단순히 기록된 로고스만 외쳤습니다. 그것이 말씀 중심 신앙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로고스만으로는 생명 없는 교리나 신앙만 남은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에 우리 교단이 백석대학에 소속돼 있으니까 백석신학교 학장, 백석대학원 7개 부서의 부총장으로 계셨던 제 은사였고, 제 어떤 이 멘토였던 그 교수님 찾아가서 제가 물어요. 목사님, 교수님, 정말 이 신학교 안에 성령 체험한 교수가 몇 파나 될까요? 신학 공부 몇 년 했네, 박사학위 있네 없네, 그것 떠나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이 신학교 교수들 안에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에 생포돼서 그걸 제자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가 과연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교수님도 그걸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오늘 신학교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퀘이크 교도 같은 신비주의자들은 로고스를 무시하고 오직 레마만 외쳤습니다. 여기서 이단들이 나왔고 공중부양 신앙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로고스는 성령님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리가 되고 날성금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만으로는 이성만 날카롭게 하고 머리만 차갑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 중심이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외치는데 말씀에 능력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레마라고 외치는데 전부 혼적인 것들이에요. 잠깐만 그 분위기 가지고 막 흔들어서 반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자기들은 영적이라고 영적 말하는데 로고스가 없는 성령운동은 굉장히 혼적만 남아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찬양 사역 하는데요, 내가 다음 세대 어떤 이런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데요, 내가 이런저런 어떤 사역을 하는데요, 내가 이런 은사가 있는데요, 깊은 어떤 로고스가 없고 깊은 말씀에 잠기지 않으니까 뭔가 영적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내가 혼적이야. 이 사람들 분위기만 막 띄워가지고 그 안에 영적 어떤 현실이 그 현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처럼 혼과 영을 쪼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고스가 성령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로고스가 성령님을 만날 때 진금이 되는 겁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불어오니까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된 것처럼 하늘의 생기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영에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다가 막 방언 터져야 되고 앞에서 찬양하다가 막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예배당 문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깊은 어떤 임파테이션 안에서 기름범에 잠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읽을 때 소리내서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기를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설교자는 로고스를 레마로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설교자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지적 논리만 있어요. 체계적이고 듣기에 편할지 몰라도 그 안에 그 영을 터치하는 게 없어요. 그 영을 움직이는 힘이 없습니다. 듣기에 좀 투박하고 논리적이지도 않지만 성령에 사로잡힌 설교 안에는 영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을 움직이는 거죠. 우리 예배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혼적인 찬양으로 끝나지 마라. 드럼을 치고 조명이 있고 막 뒤에 어떤 이런 그 LED가 막 배경이 돌아가고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을 때 제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건 하나의 보조용이고 저게 주수단이 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께서 지금 너희들을 사로잡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혼적 찬양으로 감정만 자극해서 붕 띄워놓고 흐느적거리고 울고 웃고 다 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많은 찬양 사역자들, 예배자들이 오래 못 가는, 그들의 사역이 오래 못 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혼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이냐?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예배자 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강사로 그 지용훈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이분이 서울대 음대 성악과 출신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서울에 그 박사학위 받으실 때 예배에 대한 부분을 논문을 쓰신 분인데 이분의 예배는 그거 나요. 찬양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예배자 학교에서 이걸 풀어주실 거예요. 예, 시간이 되시는 분은 1시냐? 예, 오전에 선거하고 오후 1시에 밥 드시고 여기 오시면 예배자 학교가, 오늘도 어떤 다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하거든요. 어쩌다가 우리 교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우리 교회 행사 글 올리는데 예배자 학교를 올렸더만 그것 보고 안산에 있던 어떤 목사님 우리도요 A합이라고 안산 기도의 집을 하고 있대. 목사님 교회 들어와서 날 이 교회에서 우리 예배자들 보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 페이스북에 그거 올린 거 보고 나도 가도 되냐고 내가 그 교회도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차가운 이성과 논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신학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의 날선 금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금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무장한 교회. 우리가 성막을 배웠잖아요. 성막 뜰에 머무는 사람, 뜰에서 예배하는 사람, 더 깊은 성소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 더 깊은 지성소 안에서 휘장을 걷어버리고, 그게 무슨 번제단도 없고 물두멍도 없고 양잡고 소잡고 어떤 그런 의식도 없고, 다윗의 장막처럼 그 지성소 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 할렐루야. 뜰은 육적인 겁니다. 성소는 혼적인 거예요. 지성소 안에서의 영적인 예배, 성령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성령의 금을 가져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금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금이 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이 시간 유튜브 안에서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제가 올 때 막 70명, 80명이 이 유튜브 안에서 예배하고 있던데, 한 가정에 2명씩만 예배도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금으로 무장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내게 성령의 금이 없다면 주님 오늘 이 밤에 내게 성령의 금을 지어주십시오. 가졌는데 녹슬고 무디어서 무하나 자를 힘이 없는 금이라면, 지금이 아니라 목금이라면, 형식과 무늬와 모양만 있다면,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는데, 신학 공부했는데, 성경은 얼마나 아는데 차가운 이성만 남았다면 그건 목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금이 되는 건 성령께서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고 레마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더 깊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다 무장하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성령의 금을 빼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걸 무장했지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성령의 금을 빼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가 흉흉하고 있지만 지금은 금을 빼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 금이 성령의 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님, 오늘 밤 내가 성령의 금을 빼들 것입니다. 성령의 금을 들으라는 말씀은 반드시 이겨야 될 적이 있다는 말이고,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겁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성령의 금을 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 성령의 권능으로 주여 이 진검승부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